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것 없이는 절대 기도는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기도를 자꾸 사람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주로 육신적인 것을 자꾸 구하게 되는 것이지.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 참 자유를 맛본 하나님의 사람이 강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복음의 유대성이 지금 뿌리로 내려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계속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이런 절대적 가슴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두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자꾸 우리는 복음을 무시해요. 이 강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강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내 영혼 속에 뿌리내리고 이것을 어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절대적 가슴을 갖고 내가 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가슴, 이것이 바로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축복이 오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로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로 친척과 같은 그런 가슴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으로 참 자유를 누려라. 이게 핵심입니다. 결단코 종의 멍에서부터 자유해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기독권 세력의 모든 기독권 세력들이 갈라디아서는 유대인들 중에 어설픈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도와 법도와 규례와 의식이 중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할례까지를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의 뿌리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네 깊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의심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네 영혼을 빼앗아가는 저주의 세력부터 잘라버려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참 자유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다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저분이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들을 빨리 벗어야 돼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너는 이 땅에서 뭐하냐? 승리하라는 겁니다.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깨트려 버렸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었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의심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처절하게 망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국교회는 잃어버리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면 행위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구제, 봉사, 헌신, 헌금 막 이런 거 다. 그래야 예배당이 커지고 그것을 다스리는 목사들은 호의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무엇을 줍니까? 그들에게 그런 행위대로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고는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하나에 안주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개인의 교회가 없어요. 돌아다녔어요. 이게 우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하면서도 내 교회 하나를 못 놓고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전 세계 대학 앞에 룸바와 그 집과 그 교회, 미션홈이 어느 날 취교회가 되게 하라, 전문교회가 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동안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적인 세계를 가서 평안을 누려볼까라는 절대적 무엇인가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섬긴다니까요. 남녀 호랑깽교도 섬기고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대순진리에 가서 빌어보고 원불교에 가서 빌어본다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욕심장애의 근본 뿌리가 딱 잡혀 있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복음의 근원,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오셨다. 그 누구도 핑계댈 것 없이 스스로 속이는 자도 알게 된다. 뭘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다 나타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 여정 마칠 때. 그래서 종의 멍에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종의 멍에에서부터 해방받지 못하면 악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반드시 나온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감동과 그랬어요. 영감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얼마만큼 많이 읽고 또 읽느냐에 따라서 감동의 역사는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속에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부활까지 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름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길 다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이 세상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마귀의 근본 뿌리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들, 자신과의 그래서 영적인 싸움, 그 다음에 이 세상 80년 100년 정도에 살고 가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과의 싸움, 그 다음에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늘 마귀의 생각에 길들여졌던 이 마귀의 생각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지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제도와 법도와 율법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눌리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울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울고 교회 오면 슬프고,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기쁨이 사라진 채 그냥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만 건드리면 기독교인이에요. 틀림없이 안 웃어요 절대.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버는 돈 가지고도 어떻게 써볼까 하고 기쁨이라도 가져보지. 그래서 함께 쓸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불륜이다 막 이래가지고 걸려들고 함께 쓸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싸움을 안 해서 그래요. 영적 싸움에서 자신과 환경과 마귀의 이 합리적 사고에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구나. 구원의 감격부터 타고 와요. 제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목사님, 영적 싸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미 영적 싸움 안 한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 싸움 해보라니까, 자신과의.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이게 다윗과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비 같은 앞을 못 보는 이 찬양 사역자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눈을 뜬
것보다도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그 찬양 사역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잖아요.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다른 힘이라니까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고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부르셨나이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자들은 제일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의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구원의 감사를 잘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느끼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 같아요. 진짜요, 성도님들은요, 나는 너무너무 내가 보도 귀한 것 같아요.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성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심어줍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울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요? 방언이나 하고 막 은사나 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게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참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뭔가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세 가지를 자꾸 분리시켜 놓고 무엇인가를 행위를 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복잡합니까? 교회를 다녀도. 근데 그것을 단순 명료하게 이 시대에 모세가 늦게 발견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바로의 소나기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 제 인생을 살았구나. 80이 넘도록. 그런데 영혼이 꺼지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절대적으로 함께하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그냥 율법의 하나님으로 그냥 두렵기만 바라봤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해했구나.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영아 산산이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거 한마디 하면 다 끝나버리는데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모세가 그걸 나중에서 알았던 그 비밀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전하 선하 하나님의 내가 은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내가 얻었으니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인상 탁 쓰고 먹고 사는 문제 걸려가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다고 안 합니까? 태풍 온다고 하니까 온 난리요, 온 난리. 교회로 막 전화들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하냐? 야, 지나간다. 계속 그게 오겠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넌 모르냐? 바람은 지나간다. 참 TV를 보니까 막 난리요, 난리. 안 끄고 자. 사람들이 다 켜놓고 있어. 자기 집 뚜껑 날아갈까봐, 자동차에 뭐가 떨어질까 뭐 두려워. 다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으로 절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의심하고 거절하면 그 결과는 엄청나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머리를 네가 밟게 된다면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작은 자라. 이렇게 이름을 작은 자라고 붙일 만큼 그리스도 앞에 결국은 완전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은 복음의 근원, 그리스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방식의 삶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이 열렸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적 삶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삶으로 옮겨야 된다. 너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 안으로 네가 삶을 옮기게 되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카네이션,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옮겨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안 옮긴다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하늘의 시민권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야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옮겨야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옛날 살던 방식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진다. 히브리서 8장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이젠 율법의 모든 행위들은 다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으로 네가 네 몸을 옮겨버리면 너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기 시작하면 낡아진 것들, 붙어 다녔던 것들, 따라다녔던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 여러분, 얼마만큼 이 육신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느냐면 그것은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로부터 지배받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군세 잡은 마귀로부터 길들여졌던 양심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행실에서 과거에 떠났던 너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섬기기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썩어져 가던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옛사람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게 영적 싸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1장 21절에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대 감추어 놓았음이니라. 다 풀린단 말이지 여기서.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힘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된다니까요. 구원을 안 받으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뭐예요? 거기에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영접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게 될 때 너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영적 싸움하면 이상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이기는 다른 힘이 여러분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시되.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뭐예요? 흠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화인 맞았던 양심이, 여러분 내면 속에 붙었던 더러운 영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드디어 천사들을 왕래하게 하고 수종들게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비밀 열렸습니까? 이거 안 열리면 여러분 교회 다니나 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너는 달려가라. 근데 달려가는데 붙잡았다, 달려간다, 네가 영적 싸움한다, 그렇다면 결단코 스스로는 속이지 마라.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아주 킵니다. 이거 열쇠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막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보좌에서부터 공급을 받으니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령
심령이 자꾸 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이 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심령이 쪼그라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심령 안에 있느니라. 무릇 네 마음을 지키는 자는 큰 상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감정을 통해서 움직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심히 상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심히 상할 때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 옛날에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 강의할 때 그랬어요. 예수사랑교회 이 강해를 들을 때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발악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18 소리가 나오고 막 미칠 거다. 제가 그랬거든 초기에. 진짜 그랬어요. 사람들이 못 견디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기득권 세력을 가지고 유대 그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때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배척했다니까. 정말 예수사랑교회에 여러분 붙어있는 것은요 100%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막 미치잖아요. 막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막 이러니까 막 내가 마귀가 막 발악을 한 거예요. 무서운 거라니까요 이건.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영혼 속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가 이미 자존심으로 고집으로 완전 높아져 있다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김석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높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면 재판장도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다. 18장 18절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시려고 죽음의 부활을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하게 된다면 낮은 자처럼 보이지만 높은 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지금 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가 없는 양들이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이 유리 고생하고 됐는데 어떻게 고생을 했습니까? 지치고 기가 꺾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렵고 불안하고 삶의 무거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는 뭐예요? 목자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있나 편하라. 아멘. 진짜 부자로 여러분을 만들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 이걸 지금 여러분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기가 꺾였던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게 지금 나는 확 눌려 있는데 왜 나는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눌려 있고 고뇌에 차 있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느냐. 이걸 빨리 분석해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절하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결과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바로 뭐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가 빨리. 안 되는 사람,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데 자꾸 은과 금에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 감정은 빨리 뒤집으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를 분석해 보시라니까요. 왜 거절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 묶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요. 운명으로 자꾸 부딪히려고 해요. 운명으로.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여러분 깊은 내면 속 내가 주어진 것은 내 운명이야. 내가 해보는 거야. 이런 거 있어요.
다 하나같이 그 원죄 덩어리로 하나님을 부딪혀 보려고 그런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도 거절하잖아요. 운명으로 맞서려고 하는 굉장한 불신앙이 우리 영혼 속에 있다니까요.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도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금 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도끼 대신 그리스도로 찍어버려라. 나쁜 나무면 네 자라왔던 과정이 나쁘다면 화인 맞은 양심들을 찍어버려라. 가던 길을 되돌려봐라.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는 방향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가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거절하는 것,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여러분이 찍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내용을 읽기가 싫어서 여러 가지 와요. 이거 그냥 무작정 쓰고 가다가 이거 일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오고요. 그런데요, 그런 나쁜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을 자꾸 끊어버린다니까. 요 생각들, 이게 얼마나 선택이 결과가 오느냐면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목사님 멋지게 제가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 하여튼 믿을 놈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얼마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세. 그런 때는 왜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꾸 나쁜 열매만 나올 뿐이지 성령의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안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영적 싸움하게 되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기쁨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사랑, 희락, 평화, 기쁨이 넘쳐서 순간 그 구원의 사랑이 막 넘쳐나니까 막 계속 기쁨인 거예요. 기쁨이. 왜냐면 하나님 아빠가 살아계시니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아멘, 기쁨, 막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 희락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소통, 평화를 이룬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나는 응답받는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하시다. 아멘.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 희락, 평화다. 이 세 가지가 내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로 춤을 출 때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떻게?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충성. 자비가 생기지요. 자비. 오래 참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 없으면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못 참을 거 뭐 있어요? 누가 막 나를 그 사람 좀 될까? 앞으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길래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가 막 헌금을 떼어먹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가 막 헌신을 안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누가 막 악랄하게 군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 싸움 결국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없어요. 미친다니까 감정으로 살지.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아야 여러분 영혼 속에 뭐가 오느냐?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보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슴이 아파요. 쓰라린 마음이 와요. 어떻게 저렇게 줘도 끝이 없냐. 그런 마음이 목회자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오래 참음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자비하심이 쫙 흘러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나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난달지라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타지 못할 것이며 사망에도 너를 위하여 길을 내시겠다. 오래 참는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비가 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양선,
멋있지요. 이런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 자신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느냐. 나는 군사로 뽑힘을 받았는데 뭐 충성해야지. 뭐 부를 거예요? 부를 게 뭐 있어? 그냥 서로 만나면 충성 그래요. 오랫동안 이 복음운동 하면서도 안 풀리는 친구가 하나 있어. 목사님 중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조금 틀려. 사람과의 관계나 자신의 관계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만 만나면 그냥 어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충성 그러는데 그걸 뭐가 없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없어요. 영적인 세계, 영적 싸움을 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 없이 충성은요, 감정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친구는 탈령을 또 잘해. 그래서 목회를 했다가도 순식간에 바꿔. 이름도 바꾸고 지역도 바꾸고. 아예 한국 있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또 미국에서 또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영혼이 뭐 와야 되느냐? 정말 충성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구할 것은 뭐하라? 충성이라. 벌써 구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디에 길들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온유,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나오는 비밀이 뭐냐?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아무리 뭐 충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감정 따라 살면 결국은 그 사람 말년에 쪼그라들어 버려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자신과 합리적 사고를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복종시키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 그 속성을 제압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것은 인간의 힘이나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아 이 시대에 지금 이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받아들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절의 반대말, 의심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네가 믿어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진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세대에서 너를 건지셨다. 우리 성도들이요, 지구상에 가장 귀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좀 이상해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중요시 여겨줘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여러분의 의지로 예수사랑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와 여러 교회들,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악한 세대에서 뭐합니까? 그들을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하여 건져낸 자들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건져낸 자들이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참어라. 자비와 양선으로 해라, 이겁니다. 어떻게? 충성으로 해라. 온유로 해라. 절제로 해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면서 그들을 대해라, 이겁니다. 인간을 영적으로 정말 보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 주었다.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 주었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로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은혜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아들여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자꾸 더러운 것으로 주여 하면 되겠어요? 나를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건져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늘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참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다. 그렇습니다. 이젠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절의 결과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영적 싸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19절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절하면 너무너무나 외로움이 와요. 거절의 결과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외로움이 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예요.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버려요. 합리적 사고에.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자기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운명대로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 심한 것이 여기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의 결과는 절망 또는 자포자기거든요. 그래서 뭐 합니까? 사망의 법에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자살하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 복음의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종의 멍에에서부터 오늘 해방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알게 했사오니 이제부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절과 의심의 합리적 사고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화인 맞았던 양심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성령의 열매가 저들 삶에 주렁주렁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